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청년들 9명, 또 학생 4명, 또 장년 8명 이렇게 해서 21명이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단기 선교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가서 그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처소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단기 선교에 참여한 21명이 정말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고 사역에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은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번 이번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이 가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내용이 너무나 다양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인도네시아 땅그랑 교민교회가 그 주된 사역의 장소고, 그 땅그랑 교민교회에서 유초등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동해서 나환자촌이 있는데 그 나환자촌에서 운영하는 또 유치원이 있어요. 전염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격리된 상태에 있는 유치원인데 그곳에 가서 또 유치원 아이들과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땅그랑 교민교회 수요 예배가 오전 예배에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공연을 해요. 우리가 워십하고 또 이제 파워 댄스하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하고, 그날 저녁에는 우리 교회가 세운 페룸교회 가서 페룸교회 성도들과 함께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또 우리가 난타하고 또 이제 워십하고 이런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마을 주민들을 그 땅그랑 교민교회 뒤에 가보면 빈민촌이 있어요. 그래서 빈민촌이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교회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하고 또 선물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사는 그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제 그 집을 페인트 칠을 해주는 일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역은 바퍼 사역이라고 해서 거기서 조금 이동하게 되면 상당히 빈민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음식을 실제 우리가 재정을 들여서 또 우리하고 거기 협력자가 같이 만들어서 그 지역 한 600명의 사람들을 이제 도시락을 그쪽에 이제 우리 팀들이 가서 다 나눠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내용이 상당히 풍성하고 다양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번 이렇게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많은 헌신을 해줘서 1,500만 원 정도의 현재 이렇게 자금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단기 선교팀이 1인당 150만 원씩 이제 이렇게 내서 가기로 했는데 항공권이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항공권만 받고 나머지는 다 환불시켜주고 이제 이렇게 낸 헌금으로 또 하게 돼서 풍요롭게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제이크로스 사업장에서 학생들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티를 150벌을 기증해줬고, 장년부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티를 27벌을 기증해줘서 그걸 같이 가서 그곳에서 티를 전달하고, 그리고 정혁 안수 집사님이 아는 지인이 인도네시아에서 가방 공장 집의 법인장으로 있어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가방 6박스가 또 제공이 돼서 지금 현지로 보낸 상태입니다. 그 아이들 매는 가방 있죠. 그래서 그걸 또 아이들에게 전달해 두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과정이 풍성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이 간 팀들이 성령으로 하나 돼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사역을 잘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모든 과정 속은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실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면서 가장 꿈꾸었던 게 세계 비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보면 세계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지도를 해놓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5대양 6제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갖고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양육 훈련을 수료를 하면 졸업 여행으로 비전 트립으로 외국을 나갑니다. 선교 현장을 보게 하는 거. 그래서 싱가포르도 갔었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또 네팔도 가고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끊어졌어요. 그리고 지교회를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세우다가 또 지교회를 못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맞이고 여기까지 왔고, 단기 선교도 예전에 필리핀에 갔었는데 그 이후로 단기 선교 명막도 끊어졌고요. 근데 이번이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선교나 또 돕는 사역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하는 하나의 전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허락했을 때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심이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여기 이 땅을 산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건축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식 관문 아닙니까? 수없이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우리 풍산교회는 다 알아요. 세계 지도가 있는 항상 그 관문에 있는 교회. 그럼 여기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땅 사고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꿈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기대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안디옥 교회의 모델이라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치에 합당한 교회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안디옥 지역까지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안디옥 지역까지 왔지만은 그들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 신자들이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방인 신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 지역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딱 탄생하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막 은혜 가운데 막 성장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사렛 땅, 예수쟁이, 갈릴리 사람들 막 비하하는 얘기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안디옥 교회를 성도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믿는 사람이다. 자기들과는 뭐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렸고 그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름을 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13장 1절 말씀. 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 명단은 단순한 명단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저렇게 보면은 뭐 그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기에는, 저 지도자들의 명단 속에는 귀족도 있고요, 평민도 있고 흑인도 있고 왕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분 차별이 심한 지역이에요. 심한 사회입니다. 신분상 어떻게 주인과 종이 함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흑인과 백인이 어떻게 함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왕족과 평민이 함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저 안디옥 교회만은 달라요. 지도자가 왕족도 있고 평민도 있고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다양한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하나 된 공동체였다는 얘기입니다. 저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안디옥 교회는 성도 간의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니까. 오직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목표는 복음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모든 부분이 다르지만은 목적 가운데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을 위한, 영혼 구원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하면은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마음.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오직 복음 증거라는 목적하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선 이해 못할 게 없고 용서 못할 게 없어요. 복음 안에선 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는데.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기는 이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저 말은 뭐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자,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늘 성령께서 충만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늘 항상 기도할 때는 성령이 그곳에 역사해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영성이 우리 교회의 영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곳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우리는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설교의 황태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2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좋은 영향력이 주변에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불타오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교회가 이제 그렇게 막 부흥되고 성장하니까 그 교회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방문하는데 방문하면 본당, 이렇게 대배당이 아닌 아래층으로 데리고 가요. 지하 아래층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는 평상시에도 모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항상 차고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 방문객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제 목회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결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하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비결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당시 아주 탁월한 설교가였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탁월한 설교 때문에 부흥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탁월한 설교가 가능한 것도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탁월한 설교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늘 끊이지 않는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는 황금기를 누리고 영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 순간부터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계속 교인들은 떨어지고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교인이 어떤 사람이 뭐라고 평가 내리냐면, 교회가 시들어지고 몰락의 원인의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운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위해 기도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겁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니까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줄 수도 없고, 왜? 내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나를 통해서 일할 수도 없어요.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에서 늘 성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찾아왔습니다. 저를, 목사님 더 이상 기도하기 싫습니다. 그래요. 왠지 낙심이 찾아온 것이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낙심이 찾아온 이유는 자기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늘 끊임없이 성전을 내 나와서 기도하는데 다른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권사님이 낙심이 돼갖고, 이제 나도 그만하려고 합니다. 나이도 있고 몸도 피곤하고 내가 무슨 기도합니까? 그래, 그 낙심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해서, 권사님의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에는 타오르는 기름 불길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하시라고. 왜? 죽어도 기도하다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하시라고. 권사님이 몸으로는 봉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허리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몸으로 봉사하는데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권사님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위로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자기 성전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이 보여지고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런데 창가에 마귀 새끼 한 마리가 들어오려고 계속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 사람 기도 끝나면 내가 들어간다, 저 사람 기도 끝나면 내가 들어간다, 중얼중얼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 환상을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기도가 악의 세력이 역사하는 걸 막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에 정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기도에 무릎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람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없을지라도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한두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가 기도하는 불길이 타오른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속에 강하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움직여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메시지를 줬어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사울은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죠. 그러니까 전의 이름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예요. 이 두 분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명을 딱 떼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하나님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교회의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되어 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 선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선교를 하되 이방 지역까지는 선교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동네에서 이웃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그 너머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냐면 두 가지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준수해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자는 예수를 못 믿는 겁니다.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민 사상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자기 민족만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선민 사상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와 선민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 지역에 선교하는 것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 지역에만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에 오면은 이방인 지역까지 왔어요. 안디옥까지 왔어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까지 와서도 그들은 유대인들은 안디옥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 않아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었던 이방인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이방의 신자들에게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기 사고방식에 꽉 사로잡혀 갖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까지 갑니까? 그들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인도로 지금의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 복음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선교사역이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두 사람을 따로 세워라.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는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후원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 선교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마다 안디옥 교회에서 재충전받고 다시 선교사로 나가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는 둘만의 하는 사역이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하는 사역이에요. 오늘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자기 돈 내갖고 원래 처음엔 15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본인들이 다 준비해서 갈 수 있습니까?
근데 본인들이 준비하면서 마련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비행기 값만 내고 나머지 비용은 다 후원금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선교는 모든 축복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축복과 기적은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실력 있고 재력 있고 인맥 있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순종할 때 성공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거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기준이 어디냐? 또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 내가 순종할 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한 교회가 없고 선교하는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한 성도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장식한 교회가 되었고, 선교의 모델이 된 교회, 위대한 선교사를 배출한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2절 말씀,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이렇게 나오죠. 이방 선교를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이라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봅니다. 4절 말씀, 저 사람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선교라는 것은요, 소수의 선교사의 일도 아니고 교회 일도 아니고 더 중요한 성령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선교의 계획자가 되시고 선교의 주도자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방의 선교에 대해서 꿈을 꾸지도 못했고 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방 선교의 꿈을 꾸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선교사를 세우라고 하시고 파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의 주역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바로 선교고, 우리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선교사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는 사역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딱 버려놓고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선교의 계획자가 하나님이시고 선교의 주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나에게 마이너스예요. 왜? 선교가 모든 축복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움직이는 것이다. 건강한 몸을 주셨으면 몸으로 선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로 선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으면 은사로 섬겨야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서 죄를 범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원초복음이라고 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사도행전 4장,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해 보면 계속 죄가 확산되면서 하나님은 탄식을 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2장,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주신 거예요. 단지 자손만 번식하는 게 아니고 땅의 축복만 주는 게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걸린 겁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만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온 세상에 복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했는데 그걸 망각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 그대로 나보대요. 저기서 보면 세계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유대인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을 택한 목적은 뭡니까? 제사장 나라로 택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역할을 유대인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크고 놀라워요. 그걸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저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거기는 안 적혔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또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내가 또 너가 누굽니까? 내가 유대인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 것이다. 온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은 성경 말씀 봅니다. 저기 사도행전 13장 4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모든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완성시키길 원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것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선교 공동체가 돼야 되고, 또 우리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복음 증거하며 선교 사역의 주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7살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영국에서 중국으로 머나먼 바닷길을 건너온 토마스 선교사님이 계셔요.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근데 중국으로 건너오자마자 꽃다운 나이에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 27살인데 상처가 큰데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그는
중국 한 모퉁이에 있는 조선에 대한, 우리 한반도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민족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그 마음속에 강한 열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책을 배에 싣고 대동강을 따라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조선은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죽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순교가 심한 지역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동강을 거슬려서 올라오다가 관군들에 잡혔습니다. 관군들의 공격에 의해서 그 배는 불타게 되고 강변으로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와서 그 관병들의 칼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에 이 토마스 선교사는 자기 목을 치는 그 관원에게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그에게 주면서 이것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원이, 칼로 친 그 관원이 마지막 죽으면서 전해준 그 성경책을 갖고 집에 가서 그 성경책을 읽게 됩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가 예수를 믿게 돼요. 이 젊은 선교사 토마스의 피는 대동강변에 흘렀지만은 그 피값으로 바로 이 젊은이가 예수를 믿게 되고 한국 교회 탄생의 주역이 됩니다. 한 사람은 피를 흘렸지만 그 피값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이고 아울러 복과 은혜가 임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 중심이 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온 교회가 선교의 열정에 불타오를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선교하면 성장하겠다, 아니에요. 선교하면 성장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정되고 축복받으면 선교하겠다, 아니에요. 선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하나님은 당신 선교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계획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 못 된다고 멈추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단기 선교 가지 않았으면 못해요. 물질도 없는데 교회 재정도 없는데 하면서 움츠리고 있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과감히 가자고 선포하고 움직이니까는 하나님께서 1,500만 원이나 되는 풍성한 물질 주셔서 가는 분들은 비행기 값만 내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 현지에서는 정말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은혜를 받아갖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다고 하면서 많은 정말 계속 카톡이 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교회란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화려한 장식과 웅장한 건축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 외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또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선교하며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